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이시죠?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하고 때로 느끼지 못해서 주님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와 동행하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늘 주님은 같은 자리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주님을 잊고 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 힘입어서 하나님 날아오를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에 돌아가신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에 돌아가신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을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니 온갖 죄악의 유혹 나를 에워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
힘차게 손뼉치며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의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의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의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세 허락하신 바다시 의심한 주 없도다.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라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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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지만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어둠을 향해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겠습니다. 선포하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주께서, 흠없으신 주께서 우리 위에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결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의 시선이 분산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한 걸음 더 앞서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야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장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 불신하며 보이지 않게 경계와 의심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은혜와 구원의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체험이 있는 2021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살아가는 심령들이 흑암에서 영원한 참빛으로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Dear Lord, due to the pandemic, the world is definitely need more Jesus' mercy and love. Today we come to you to pray for the ones we love and the ones who that don't know you and ask that through Christian in your name. We pray for the church's children and youth. Bless them richly. Lord, as they learn and grow in their various Sunday school classes, renew their spirit, fill them with your peace and joy. Give thanks to all circumstances. We pray your blessing on all those who are serving our children and youth in this Sunday. Let them bear much fruit in their ministry for your glory. And now, may the name of Jesus be lifted high in our worship. In Jesus' name I pray. Amen.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캐나다 북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 어려운 형편, 가정 불화와 자녀 문제, 생업과 직장 등 여러 모양 사정으로 절박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와 가정마다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축복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변형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은희출 목사님, 김상희, 최보영 전도사님들께도 성령으로 항상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는 우리 4지역, 5지역이 참석하셨으니 다음 주일에는 우리 6지역, 7지역이 성견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가정에서도 성견에서도 더욱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찬 주일입니다. 예전처럼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신년 예산 편성 모임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기타 이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올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뇌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또 성전에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모습으로 올려진 정성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조금 더 흔들림 없고 회함을 입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통하여 부족함 없이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주의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절기로 은혜와 구원의 해 2021년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대강절 첫 주일 애드벤트 선데이라고 부르죠. 이런 귀한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성탄절이 매년 12월 25일 있기 때문에 대강절도 시작하는 날이 항상 한 달, 이 한 해에 한 달 정도 남겨둔 이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부터 언제나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을 기리면서 또 아울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보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뜻깊은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 개념에는 물리적 시간이 있고 심리적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심리적 시간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나 자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심리적 시간을 더 많이 느끼며 활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아무리 무심하게 살던 사람도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벌써 12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은혜와 구원의 해 2021년 이 한 해가 훌렁 이렇게 다 흘러버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쉽고 후회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도 뭔가 이렇게 기대하며 은혜와 구원의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은 많다, 넉넉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은혜와 구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심리적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물리적 시간으로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 되었다고 해서 한 달밖에 안 남은 12월 달 이 한 달을 사람들은 대충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흐지부지 보내지 말고 은혜와 구원의 2021년 이 마지막 한 달을 더욱 알차게 보내어서 영원히 기억될 은혜와 구원의 해 이 한 해로 여러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저 벽 우리 뒤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아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저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고 아직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이고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엄청 고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가지고 스스로 고생길을 사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길을 쓰고 스스로 그렇게 간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자기 고집이 비참한 돼지 같은 인생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까? 자기 판단의 어리석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이, 자기 선택이 옳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질책도,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는 자기가 선택한 그 망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최고의 힘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러한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통제하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운명입니다. 인간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물론 고난과 고통도 결국 자기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복도, 화도, 영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냐, 영생이냐, 복이냐, 화냐 모두 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려면 막을 수는 있으시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만큼은 처음부터 막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선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못 꺾습니다. 못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우리의 뜻을, 의지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으며, 우리가 하기 싫다는데, 안 하겠다는데 누가 여러분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이 의지가, 우리의 이 결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심하게 병이 들었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고 결과는 못 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처럼 자신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이 옳다고 끝까지 우겨서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밥통을 뒤지는 이런 비참한 자리까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도 처음에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자기 결정, 자기 선택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휘파람을 불렀어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젊음을 위해서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께 자기 몫을 챙겨가느라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아버지와의 관계, 아들로서의 신분, 가정의 가치, 사랑, 행복,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상속 재산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애를 잃어버리고 사랑, 행복, 관계, 신뢰, 우정, 가치, 의미, 보람,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상처난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픔이란 모두 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의 결과가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했을 때에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금방 하늘에서 지옥 사자가 나타나서 혼쭐을 낸다거나, 아니면 금방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결과가 나타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대부분 서서히 엄밀히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와 반응을 포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가령 의사 선생님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 먹지 말라, 운동 열심히 해라, 그럼 사람들 그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해로운 음식을 먹어도 지금 당장 별 탈이 없으니까, 열심히 운동을 안 해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 그래도 말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지금 당장 별 탈이 없으니까. 결과가 당장 팍팍 나타나면은 잔소리 안 해도 잘할 텐데,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와 반응이 즉각 나타나면은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예배생활 안 해도, 기도생활 안 해도, 적당히 살아도 지금 당장 별일이 안 생기니까, 별일이 없으니까 코비드 때문에 적당히 핑계대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이 점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생활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피곤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퇴보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할 것이고, 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더 전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치고 힘들고 지긋지긋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해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2021년 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은혜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잘못된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도 내가 하는 것처럼 돌이키는 선택도, 현명한 선택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 신앙의 실패는 하루아침에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판단의 오류, 선택의 오류가 쌓이고 쌓여서 불가피한 내 인생의 실패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오류를, 어리석음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분별력은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별력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삶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를 분별하고 기회를 분별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중요한 계약을 할 때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방황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적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옳은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흥하는 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한 장 남은 이 한 달이 우리 생애 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남은 이 금년 한 달을 우리 생애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이란 이 시간을 최대한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 가치, 의미를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은 참 신비한 거예요. 비록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소중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돈이라, 생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귀해도, 부귀영화, 명예가 아무리 귀해도 시간만큼은 못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고 명예도 부귀영화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또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루 24시간 다 똑같습니다. 또한 시간은 여러분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한데도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처럼 저축할 수가 없어요. 모아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아낄 수도 없어요. 뭐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전략이라는데 사실은 이 말은 언어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아끼고 전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아끼든 아끼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또한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를 보면 내 청춘 돌려다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이고 인생입니다. 이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선물이고 창조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 구절 태초, in the beginning.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시간이 있고서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간이 없으면 이 모든 만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음을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을 계수하라는 말은 영어로 number the time.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헤아리라. 왜 시간을 계수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면 우리 시간 계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100년도 못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빨라서 날아가듯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시간을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항상 계수하라는 겁니다.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을 살아, 영어로 redeem the time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redeem the time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시간을 속량하라는 뜻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이 노예를 이 돈을 주고 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산다, 구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원래 본래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속량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자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시간이 죽음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한된 얼마의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주어진 얼마의 시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시간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는 그 시간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아니고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시간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진공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간, 텅 빈 시간,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 하루 온종일 술이나 퍼마시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몽롱하게 보낸다면 여러분, 그런 시간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진공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 텅 빈 시간, 빼앗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면 그것도 여러분 빼앗긴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용서가 안 되어가지고 억울해서 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설쳐가지고 낮에도 몽롱하게 지냈다면 그것도 여러분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정돈해 보면요, 그런 의미 없는 시간, 빼앗긴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속량하라 살아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진정 나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Redeem the Time이에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요, Make your time the best. 내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사용하는 NIV 성경에는 보면은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내 시간을 최선의 기회로 만들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말고 텅 빈 이런 공간 시간으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최고의 기회로 활용하라, 사용하라. Redeem the time.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시간을 잘 분석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정리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잘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면은 비생산적인 일에 낭비되는 시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시간을 정리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디스크 정리하는 걸 컴퓨터에 하면은 그 짜투리 그 공간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잘 정리해서 그런 시간들을, 비생산적인 이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확보해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로 그 시간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삶이 여러분 계속되면은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알차게 변합니다. 하루를 살았는데도 하루 그냥 후딱 지나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멍하게 산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면은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알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거기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이런 바쁜 시대에 사는 사람일수록, 복잡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많고 여유가 생겨 보십시오. 뭐 은퇴하면은 많이 할 것 같죠? 전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뭘 할까 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사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시간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한 거예요. 시간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왜 요즘 집에 안 와? 그러면 자녀들 상투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바빴어. 시간이 없어서. 정말 그런 말은 부모님께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부모님은 이제 그 자녀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에 밀려났다 이 말이에요. 즉 그 부모는 이제 그 자녀에게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부모 마음이 엄청 섭섭해지는 거예요. 무시를 당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지 않는 말이,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잘못된 말이 뭔가 하면은 바빠서, 시간 없어서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 속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은 이미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친구 간이나 동료 간이나 사용하면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무례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바빴어, 시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무례한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런 말만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엄청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 두 단어 때문에 인간관계가 여러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앞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된 이 무례하고 좋지 않는 이 말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 오늘 시간 없어서 예배 못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다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죽은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우리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에 밀렸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사람도 그런 말을 들으면 섭섭한데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 저 게을러서 못했어요, 저 하기 싫어서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훨씬 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시간 없다, 바쁘다, 시간을 두고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이 어느 생활에서 사용 안 해도요, 인간관계는 물론 신앙도 인생도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꿈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꿈 대단합니다. 계획도 대단합니다. 이야기해 보면은 미래가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는 걸 보면은 정말 까마득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지금이 때요,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기회라. 지금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을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지금을 빼앗아갑니다. 얼마든지 꿈을 꾸어라. 얼마든지 대단하고 계획을 세워라. 그러나 지금만 빼앗아버리면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로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과 답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팬데믹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훔치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은혜와 구원의 해 2021년 이 뜻깊은 우리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은혜와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과 직분이 회복되고 심령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2021년 마지막 한 달을 여러분 생애 속에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시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훔쳐가고 시간을 훔쳐가고 우리의 삶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 훔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도록, 강탈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위대한 삶을 열어가고 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그런 은혜와 구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와 구원의 2021년 아직 한 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속에 기억될 최고의 한 달로 만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오늘도 분별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놀라운 이런 돌이키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구원의 해 2021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혼돈의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냥 허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혼돈의 시대일수록, 환난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알차고 강하고 힘있는 그런 의미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욱더 주님 은혜 속에서 더욱더 놀라운 그런 삶을 열어가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구원의 2021년 이 한 해가 우리 온 성도님들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로 주님 남게 기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에 이 놀라운 일을 더 넘치게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방송팀, 예배팀, 우리 또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